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도들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모든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무나 이제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개인의 능력으로 또는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그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저들이 그 안전뱅이가 온전케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들을 성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끝부분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너희가 그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살리신 그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다시 언급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때 고난받으신 것,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신 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그분이 어떤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마침내 고난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신 그 모든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다 매달려 놓으시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붙여볼 때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정말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되게 되면 돌이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주님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주님께서 제 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각각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된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나눔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이와 같이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특별히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여기는 초점을 두고 20절 이하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보내신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되었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도 말하는 것인데 3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에 아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구한 것이다. 왜 어떻게 구했느냐? 바로 불꽃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임하는 강경품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듣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 한 명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새롭게 세우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모든 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해서 백성 멸망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도 신명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들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모세가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12장 3절뿐만 창세기 22장 18절도 26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복을 주시려고 보낸 씨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복을 주시려고 너희가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2장 37절에 말씀하신 말씀 대신 여기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상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사함 받을 때부터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 또한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3장 19절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새로워짐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누리게 되면 새롭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새롭게 됨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심과 다른 새롭게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 지속시켜가는 거죠. 그 새롭게 하심을 누리게 하고 그 새롭게 하심을 힘있게 하고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제를 통해서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 새롭게 될 때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게 하고 구원의 이제 그 스타트, 구원의 출발선을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 얻을 자격 있는 자들이 구원의 그 출발선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그 우리의 표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 이게 다 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인간의 뜻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그 새롭게 하심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누리게 해 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 마침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힘입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의 정말 행복한 구원을 누리는, 최후에는 하나님 내에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지금도 성령님들을 받으면 그 구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삶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각각 회개하여서 죄업 시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죄업 시험을 받는 것은 한 번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 없이 하게 하려고 주님은 단번에 죽으신 바가 되어서 죄 없이 하셨지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는 만큼 죄 없이 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다 죄를 없이 해 주셨지만 내가 죄를 모르고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무슨 죄를 용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 부분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죄를 깨달아서 그 죄가 내 속에 숨어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얼마큼까지 큰 죄를 깨닫느냐? 그 죄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될 만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을 만큼 죄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몇 가지 도덕적인 잘못한 것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몇 가지 순종치 않아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속에 그만큼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당신이 정말 구원이라는 큰 구원을 모를 것입니다.
그 모르는 이유가 큰 죄과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큰 죄과에서 벗어나도록 다 모든 죄를 다 벗어나게 해주셨거든요. 용서해 주셨거든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를 몰라요. 내가 어떤 죄로 회개하고 어떤 죄인지 몰라요. 그 죄를 각각 회개해서 죄 없음을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새롭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주신 속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깊이 깨닫고 새롭게 깨달아서 새롭게 되도록, 또 주님의 속죄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